이런 삶도 있다. 이 외로운 지구별에서 소풍을 잘하고 떠납니다. 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고승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었다. 그는 삶의 안락함보다는 충만함을 몸으로 만끽하는, 그래서 정신과 영혼이 함께 풍요로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젊은 날에 벌어놓은 엄청난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자신은 허름한 집에서 한 달에 25만 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 황혼기에 접어든 평범한 초로의 노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방을 비우듯 마음을 텅 비우세요. 마음을 어떻게 비울 수가 있죠? 그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마음이 비워집니다. 다 버리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 충만함이 들어차게 됩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늙으면 잠이 줄어듭니다. 대체로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잠자리에 듭니다.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첩첩산중이라 해가 지는 오후 5시가 되면 컴컴합니다. 일어나면 간단하게 요가를 하고 좌선을 합니다. 아침은 미숫가루로 대신하고 점심때까지 책을 봅니다. 아직 봐야 할 책이 많은데 시간은 자꾸 흐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점심 먹고 책을 보다가 좌선하고 좌선하다 또 책을 보고 지루하다 싶으면 108배하고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무엇을 하든 삼매가 되면 그것이 바로 선의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삼매에 있다 보면 금방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 날의 연속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대구에 갔다 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지나갑니다. 외출을 안 하시면 하루에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사시는 것이네요. 혼자서 중얼거릴 일도 없고 책이 저의 친구입니다. 대구 시내에 나가보면 가끔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말하는 방법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젠 곧잘 염불도 됩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이런 확인 작업이 기도이고 108배이고 염불입니다. 자신을 조복받는 훈련이죠. 석가모니가 가르쳤습니다. 108배 기도, 염불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아름다운 곳을 드러내고 추한 곳을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기도 중에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겸손입니다. 저기 저 불상도 단지 기도하는 사람의 거울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마인데, 절을 할 때 이마를 땅에 댄다는 것은 곧 자만심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라는 소리입니다. 보살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을 남으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살은 온 우주의 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다 감싸줍니다. 관세음 보살이 관세음인 이유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뒤로 보고 눈으로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 도인도 만나보았습니까? 글쎄요. 주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다니는 동안 여자 도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만난 적은 있지만 실상 만나보면 무속인 같기도 하여 실망만 하고, 또 교주 같은 여자도 만나보았으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 몸에 아내가 있었다면 이렇게는 못 살았을 겁니다. 여자는 절대로 이렇게 못 삽니다. 갖고 싶은 게 많고 소유를 하려니 자연히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요. 그 집착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큰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 생활이야말로 정말 돌을 닦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모르지요. 아내와 자식에게 줘야 했을 사랑이 지금 고아원 아이들에게 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 있는 사람이 부럽진 않습니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누구든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누구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자신이 짊어진 고독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지불해야 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고해의 바다를 헤엄쳐 가기에는 혼자가 좋습니다. 결국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세상, 끈끈한 인연은 이미 떠나갔으니 자신의 의지로 새 인연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마도 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그만의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홀가분하게 흠몸으로 살아오면서 너무나 끈끈한 인연에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었나 보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저는 가슴으로 많이 느끼기를 좋아해서 머리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느낌이 워낙 강해서 그런지 마음이 예민하죠. 극도로 예민한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밥하고 된장만 있으면 되지요. 오늘은 된장에다 호박 하나 썰어 넣어 끓여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부를 포기하고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한번 돈을 가져 보았기에 합니다. 이 몸이 스스로 칭찬할 일이 있다면 사업이 가장 잘 나갈 때에 접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높이 있을 때 추락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내려오는 게 최상책입니다. 이 몸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부를 향해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는 것이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돈이 너무 많으면 동물처럼 됩니다. 큰 돈이 생기면 사람의 정신이 흐트러집니다. 돈이 주는 편안함에는 정신이 치러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이 생기면 불행도 같이 온다는 이치를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돈을 주체를 못하여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누려봤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돈에 구애받지 않고 뭐든지 사 먹었고 돈으로 여자도 사고 술 친구들과 어울리고 카바레도 드나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허전하니 그 빈자리를 유흥으로만 메우려고 했지요. 내가 돈이 있으니 자연히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나의 돈에만 관심이 있었지 사람에게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허전하고 허탈했습니다. 돈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시골로 내려와 혼자 살게 되었죠. 오늘날 세상은 물질이 넘치지만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정신은 더 흐트러지기만 합니다. 영혼이 배고픈 사람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세상을 다 버려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버리면 버린 세상이 온통 다 내 것이 됩니다. 가질수록 멀어지고 버릴수록 다 내 것이 되는 이치입니다. 작은 것을 버리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것이 찾아옵니다. 그 무게는 새털같이 가벼워집니다. 세상을 버리면 마음이 비워지고 대자유가 찾아옵니다. 티벳 사자의 설한책에서도 모든 망상과 미련이 저승에서도 환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텅 비우면 영원한 자유인 대자유가 찾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보물이 진리입니다. 즉 삶의 이치가 바로 그 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몸까지 비우면 온 세상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다 버려라.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부작용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나는 그분을 무의도인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무의란 사전의 뜻대로 아무 가식 없이 인위적인 것이 없이 물 흐르는 대로 맑고 순수하게 살고 계시는 도인 같았기 때문이었다. 무의도인의 과거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 6.25 전쟁 때 12살이라고 했으니 내가 도인을 처음 만났을 때가 1999년이니까 당시 무의도인의 나이가 62세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홀어머니 밑에서 외동아들로 자란 무의도인은 10대 때 한때 불교에 귀해하려고 출가도 몇 달 했다고 한다. 그런데 홀어머니가 절로 찾아와 나 죽으면 출가해도 늦지 않으니 그때 가서 출가하라고 간곡히 만류하여 다시 환속을 하여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단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 무작정 상경하여 청계천 재봉공장에 취직하여 7년 정도 사장 밑에서 도제식으로 공장에서 숙식하며 지내며 기술을 익혀 7년 만에 재봉틀 7대로 시작한 사업이 종업원 200여 명을 거느릴 정도로 사세를 키웠단다. 그리고 마침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맞물려 해외의 수출 오더가 밀려올 무렵 최전성기의 회사를 정리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당시 무의도인 생각에는 정말 돈에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서였다고 한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무의도인에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였다고 한다. 돈 따발이 굴러 들어오는데 그런 복을 지발로 찬다고 말이다. 그래도 무의도인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회사를 정리하여 그 돈으로 서울 을지로 삼풍상가 옆 빌딩을 매입하여 그 빌딩에 매월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 임대료를 대구의 어느 스님에게 맡기고 정작 본인은 스님에게 월급식으로 매월 25만 원만 받고 어느 산중의 움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단다. 나머지 매월 임대료 수천만 원은 부산의 고아복지원인 정인 스님이 운영하는 성지원에 전액 희사하고 있었단다. 그런 무의도인이 2001년 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64세였다. 그분이 생전에 막대한 재산을 기부했던 고아원인 부산 성지원에서 검소한 다비식을 거행하였다.
그분은 자신에게 찾아온 성공으로 자신이 진정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었다. 한없이 남에게 주기만 하고 자기 자신은 불편하게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던 이 시대에 흔치 않은 도인이었다. 내로남불이 횡행하는 이 시기에 진정으로 혈구지도를 몸으로 실천한 멋있는 할아버지였다. 자신에겐 매우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고 남에겐 한없이 관대한 너그러운 도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비운 채 한 마리의 학이 되어 천국으로 날아갔으랴. 난 그분을 통해 마음을 완전히 비운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